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지고하신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디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리신 그 참되고 아름답고 진실한 반향을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본질의 나라에서 그 고결하신 그 정수를 더 잘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속 영적 승리는 오로지 자유의지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모든 영혼의 미래와 세상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다. 그러므로 각 영혼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영혼을 위한 나의 뜻은 언제나 매 현순간 완전하다. 영혼은 나의 신성한 뜻을 깨닫기 위해 또한 나의 뜻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거룩한 사랑을 통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야만 한다. 요즘 시대에는 영혼으로 하여금 나의 신성한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독립의 영이 존재한다. 이 영은 내가 원하는 것에는 저항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는다. 이것은 겸손과 영적 깊이의 부족을 나타낸다. 이런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들이 세상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을 요약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마음이 마음이지 뭐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본질의 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마음속 영적 승리는 오로지 자유의지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지당하시고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자, 우리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어제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싸우려면 강력한 무기는 뭐다? 기도와 희생이다. 여기까지도 어제 말씀하시고 배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먼저 기도를 하고 희생을 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무 의지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승리를 이루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이 맨날 공존하고 악을 따랐다 선을 따랐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악을 패배시키고 선만에 지배당하는 영혼이 되려면, 즉 나의 마음을 성령 하느님께서만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나는 거기만 반향하는 그런 영혼이 되고 싶다. 그럼 먼저 자유의지를 똑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선택을 내가 이걸 할지 이걸 할지 결정을 하는 게 자유의지죠. 그 자유의지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칠 수도 있고 선이 승리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자유의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선택도 안 하는데 그런 것을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자유의지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바로 요때 쓰는 거예요. 요럴 때 쓰는 게 자유의지를 가장 올바르게 쓰는 겁니다. 뭘 위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쓸 때만, 그때만 비로소 올바르게 쓰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영혼의 미래와 세상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다. 그렇죠. 나의 영혼의 미래라고 하셨어요. 즉 영혼. 이 육은 나의 것이지만 나라고 하는 그 본질의 주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것이지만 난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진정한 나라는 것은 바로 이 내면에 있는 영혼인데 그 모든 영혼의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의 미래 영혼의 미래라는 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나라에 도래할 건가 무슨 풍요를 누릴 거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나는 끝도 없는 고통에 혹사당하면서 패망과 멸망에서 울부짖을 건가 이게 영혼의 미래죠. 그렇죠? 그러한 영혼의 모든 미래와 세상의 미래 우리나라와 미국과 북한과 뭐 전 세계 이런 세상의 미래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당한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각 영혼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쓴다라는 것은 어떨 때 올바르게 쓰는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그것에만 반영하고 그 신성한 뜻을 위해서만 선택하는 이런 데 쓸 때 그럴 때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마음에 손발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이 마음의 손발이 뭘까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이 내 마음에 손발이 있다면 자유의지라고요. 그 자유의지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집을 수 있고 이것도 집을 수 있는 바로 그 자유의지가 내 마음의 손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된 상태라면 올바르게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된 상태라면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자유의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까지 주신 말씀을 이해를 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내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쓴다는 것은 나는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자유의지라면 곧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의 뜻에 나는 순종을 하겠죠. 내 자유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기를 갈망하고 원하니까.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게 더 발전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 자유의지가 아버지의 뜻이고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자유의지가 나는 순종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에. 근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편안하고 이제 그것이 딱 맞는 옷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완전히 편안해진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정서가 된 상태예요. 정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아가 정서죠. 내 자아가 원하는 것, 편안한 것,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자아가 곧 익숙한 자신의 정서예요. 세상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근데 내 자유의지가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그것이 좋아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영혼은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아버지의 뜻이 나의 정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것의 예시를 들면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시죠. 아버지의 뜻이 정서시죠. 즉 아버지의 뜻을 들어드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만이 편하네요. 마음이 그 아버지의 뜻을 들어드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만 반영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만 겸손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된 상태. 그래서 오죽하면 어머니는 완덕이라는 그 은총을 받으실 만큼 완전히 하나 된. 그 말은 뭐냐?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평화를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거기서만 완벽성을 느끼고 이런 상태. 곧 정서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나 인간의 정서는 뭐죠? 다 내가 좋아지는 거, 사욕과 욕망, 자애심, 이기심, 그게 다 자기들의 정서죠. 인간 하나하나 개개인의.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건가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서는 곧 아버지의 뜻이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편안함을 느꼈고 안락함을 느꼈고 행복했고 만족스럽고 기뻤고 이건 그게 자기의 정서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그 자아에서만 편안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고 행복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럼 자아가 곧 정서인 거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곧 정서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죠.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정서인 게 만족스럽냐? 그럼 그냥 계속 그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고, 여러분의 자아가 악이고 마귀인 걸 깨닫고 발견하셨다면 그것에 벗어나고 버리기를 원할 거고, 지적인 사람일수록 이것을 더 원할 거예요. 그럼 내 자유의지가 그때부터 뭘 선택하게 되냐? 난 이게 내 정서인 게 싫어. 나는 이제 완전히 내 정서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나의 정서로 안성맞춤의 옷을 딱 맞는 걸 입은 것처럼 그렇게 편안해지길 원해.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신 고결한 세계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 정서가 편안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게 편안하고 거기서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서만 안락함을 느끼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정서가 된 상태. 그게 바로 그 완성의 모범이 예수님과 어머니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인간 어느 누구가 그렇게 힘들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편안한 나의 침상이라고 말할 인간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이 위에서 죽음으로써 완성할 수 있구나. 십자가는 나의 편안한 침상이다. 이건 뭘까요? 그 아버지의 뜻만이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고 거기서만 기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유일성을 느끼고 목적을 느끼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안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이 곧 정서신 상태인 거예요. 바로 요게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걸 회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다단하고 싶지, 십자가를 침상이다라고 행복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 드디어 안성맞춤인 옷을 찾았구나, 이런 상태의 영혼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없을 거예요. 왜? 고통이 있으면 달아나기 바쁜데 무슨 침상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십자가를. 이 정도로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서는 곧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계셨고, 인간은 다 자기 뜻이 자기의 고즈넉하고 안락한 정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정신세계를 도전하고 싶으시냐는 거죠. 점점 그런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다가와도 나는 편안한 그게 나의 침상입니다. 이 정신세계, 그 아버지의 뜻이 나의 정서가 되는 정신세계를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아와 어떤 내 육적 기호와 경향을 만족시키는 것이 정서인 것을 계속 꾸준히 고집할 건가? 그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각 영혼을 위한 나의 뜻은 언제나 매 현순간 완전하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희 각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계획한 뜻, 나의 뜻, 그것은 매 현순간 완전하단다. 즉, 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네가 나의 뜻 안에서,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움직이면 뭘 청도하고 말씀도 드리고 뭐 행동도 하고 마음에 작은 것 하나 의지만 갖고 있어도 내가 다 듣고 보고 있단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 작은 어떤 지향 갖고 있는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현순간 완전하단다. 완전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아시는 게 마음 안에 있는 작은 것 의지 하나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시고요. 영혼은 나의 신성한 뜻을 깨닫기 위해, 또한 나의 뜻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거룩한 사랑을 통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야만 한다. 무슨 말씀이시냐? 이렇게 영혼은 나의 이런 완벽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의 완벽한, 또 이런 신성한 뜻을 더 깨달으려면, 그리고 그러한 너에 대한 완벽한 나의 뜻을 더 사랑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 거룩한 사랑을 통해 나에게 더 너희들이 가까이 다가와야 된다. 즉 거룩한 사랑, 이건 계명이죠. 그 계명의 정신으로서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야만, 너의 자유의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선택해서 나에게 그 계명의 정신을 너희들이 가까이 다가와야만 너에 대한 내 뜻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준비되어 있고 사랑 가득한 것인지를 너가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영혼으로 하여금 나의 신성한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독립의 영이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요즘 시대는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의 시대일수록 영혼들이 다 어떤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냐면요. 독립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대요. 영혼들이. 근데 이 독립의 영이 하느님 아버지하고 멀어지게 만든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 있죠. 요즘 사람들이 자기만의 독선 있죠. 이게 옳아 해서 내주장하는 거. 이런 자기만의 독선, 즉 다른 말로 하면 교만. 이게 바로 독립의 영이에요. 독립의 영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독립의 영에 지배받고 그 가운데서 살잖아요. 그럼 이건 하느님하고 100%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 앞에 말씀은 다 뭐죠? 아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거는 아버지의 뜻이 정서가 될 만큼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냥 그 뜻이 제 뜻이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로 용해되고 일체된 상태냐면 그것만이 그 안에서 살 때만 편안함을 느끼는,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살 때만 안락하고 편안하고 평화 가운데에 있는 이 정도로 하나 된 상태거든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완성을 이루신 걸 보면.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독립의 영,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세상에 1인 가족 많죠. 1인 주택 많죠. 그거 왜 그럴까요? 이런 독립의 영으로 지배받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 많죠. 요즘 세상에.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난 혼자 사는 게 편해.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독립의 영이에요.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난 혼자 사는 게 편하고 혼자 있었으면 좋겠고 혼자 고즈넉한 게 너무 좋아. 이게 다 건강치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게 독립의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이러면 사랑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완전히 속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나라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세요. 두 분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이 되셨는가를 보니까 완벽하게 속해서 하나 되셨어요. 그럼 이게 고결한 정신이고 이게 거룩한 사랑인데, 그래서 계명도 보면은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자기를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 배제가 된 상태에서 완전히 하느님께 속한, 이것을 구현하는 게 거룩한 사랑의 기본 정신인데, 독립의 영이라고 하면 이건 정반대네요. 다 분리 독립돼서 떨궈져 나가는 상태예요. 나는 너도 이래서 싫고 너도 이래서 싫고 너하고도 안 맞고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이게 독립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선으로 교만 가운데 있어가지고 누구랑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수용할 마음이 없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해. 나 지리산에 혼자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다 독립의 영입니다. 이게 절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사랑이라는 건 근원이 희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되려면 희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요. 왜? 내 뜻을 죽여야 되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희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연히 희생이 들어가죠. 즉 사랑 이꼬로 희생이에요. 사랑 이꼬로 고통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의 영이다? 그럼 난 누구도 사랑 안 해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영적으로 망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멸망하는 거예요. 이 독립의 영에 지배받아서 살면. 그러니까 여기 신성한 뜻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영으로 거의 다 지배받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은 거예요. 이 시대적 환경과 영적 상태가 그렇게 지금 열악한 겁니다. 사람을 다 마귀가 그렇게 장악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요 마귀를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 영은 내가 원하는 것에는 저항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는다.
그러니까 이 독립의 영이라고 하는 이 독선, 이 교만에 지배받은 사람은 하느님께서 원하는 거에는 저항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쫓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뭐만 선택하는 거냐면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영에 지배받으면, 이 영에게 완전 점령당하면요, 자기 좋아지는 것만 일평생 선택하다 죽어요. 그럼 그 사람 죽고 나서 천상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왜? 천상의 나라는 고통과 희생으로 하나된 사랑을 구현한 사람이 가는 나라거든요. 그쵸? 근데 고통과 희생으로서 남하고 하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열매 맺은 게. 그럼 당연히 천상에는 못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이런 어떤 마귀적 영의 작용에 지배받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쵸? 그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다 어디에만 쓰냐? 내가 좋아지는 것만 선택하는 데 써요. 근데 이 전반부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자유의지가 건강하려면 자유의지는 어때 써야 되는 거다?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쓰는 게 자유의지예요. 원래. 근데 이게 변질돼서 지금은 자유의지가 다 나 좋아지는 것만을 쓴다는 거죠.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것엔 다 저항한다고 여기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러면 영적으로는 영혼은 망한 겁니다. 죽고 나서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은 순전히 희생과 고통으로 하나 되는 열매가 있는 게 거룩한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독선과 교만으로 나 혼자 살아야 편한데 어떻게 남하고 하나 되는 걸 구현하겠어요. 이런 영적으로는 망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은 겸손과 영적 깊이의 부족을 나타낸다. 그렇죠. 남하고 하나 될 수 없는 건 왜 그렇죠? 남을 수용할 수 없는 건 왜 그렇죠? 겸손하지 않아서죠. 겸손하다는 건 뭐죠? 정직하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건 뭘까요? 아,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어. 나는 이런 역겨움을 갖고 있어. 나는 하느님 보시기에 이러한 부족한 존재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러한 부족함도 내가 끌어안아야 돼. 이게 정직한 거죠. 그걸 여기서 겸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이러니까 독선이고 아까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독립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꼬르 독선이고 이꼬르 교만이에요. 그럼 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어느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고 하느님하고는 하나 될 수 있냐? 하느님하고도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하나가 못 됐어요. 나에게 보내주신 가족, 그 가족하고도 죽는 날까지 하나가 못 됐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아니, 눈에 보이는 일단 일원적 사람하고도 하나가 돼봐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하고도 하나가 못 됐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겸손이 없죠. 즉 정직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부족한 걸 모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남의 부족도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이런 정직성이 없으면 절대 남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없고 또 영적 깊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것만을 너의 자유의지가 일평생 선택하다 죽는 거란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영적 깊이에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나라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랑의 완성은 결국 하나 되는 건데 사랑의 완성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사랑이라는 거는 병든 기호가 쫓기를 나하고 코드가 맞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사탕만 주고 칭찬만 해주고 당근만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 병든 기호만 일평생 쫓아다니니 이게 어떻게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겠어요. 거룩한 사랑은 이것과 완전 정반대인데 그를 위해서 나를 완전히 희생으로 내놓는 게 거룩한 사랑의 완성인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나 좋아지는 걸 쫓아다니는 거니까. 그럼 이건 죽는 날까지 거룩한 사랑 완성 못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렇게 병들어서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자유의지가 순전히 나 좋아지는 것만을 일평생 선택해. 그래서 사랑마저도 저 사람 왜 선택했습니까? 어느 프로에서 물어보니까 그 여성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요. 저 남자랑 왜 결혼하기를 원해요? 저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요. 친절해서요.
이건 볼 것도 없이 실패예요. 그 결혼 생활은 실패를 아예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왜냐? 그 나 좋아지는 걸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 좋아지는 게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 상대방에게서. 그럼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식상하겠죠. 그럼 이혼하고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당장 버리겠죠. 이래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나 될 건가? 어떤 순도와 어떤 질과 어떤 양으로. 이게 사랑의 결정체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 되셨는가를. 그게 거룩한 사랑의 질과 양이 다 거기 달려 있다고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고르잖아요. 거꾸로. 거꾸로 된 가치관으로 모든 걸 고른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세상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너희들은 그들이 사랑을 무슨 나라인지를 깨닫고 올바르게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병든 기호를 버리고 그 자유의지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 신성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이 나왔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많은 어떤 기본 영적 지식이 있으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라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사랑의 좀 더 버전 높은 수준 높은 속성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랑의 깊이, 즉 사랑의 질을 결정하는 거는 절대성과 유일성이에요. 자, 그럼 절대성이라는 게 뭐냐? 절대성이라는 것은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께서 바로 그 절대성을 가지고 계세요. 자, 사랑은 바로 이런 절대성, 그 다음에 유일성이라는 건 뭐냐? 유일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에요.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하느님 앞에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요게 바로 유일성이에요. 사랑의 결정이 되는 정수는 이렇게 유일성과 절대성의 순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저 사람의 사랑의 질이 과연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그게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자, 그럼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려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잘 보면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어느 정도로 절대성이셨냐? 이제 순환복음이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로 절대적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실 수 있다면 제발 거두어 주세요. 그치만 제 뜻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기서 이 잔을 거두실 수만 있으면 거두어 달라는 거는 제가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죽겠으니까 제가 이렇게 죽지 않게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실 수 있으면 제발 거두어 주세요. 그치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때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들이셔가지고 다 짊어진 상태죠. 이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잠시 떠나세요. 바로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그 말씀은 제발 다른 모든 것은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말씀이세요.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떠나세요. 떠나셨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그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떠나셨다는 입증이에요. 그럼 왜 떠나셨을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건 순환복음을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께 완전히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일평생 동안 그 아버지의 사랑의 절대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순간 말고는. 근데
그 잠시 떠난 그것마저도 제발 저는 아버지와 그렇게 한순간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절대성. 그 사랑 앞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앞에 그 정도로 절대적으로 일평생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이 절대성. 이게 사랑의 고결성이에요. 그럼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나요? 이런 절대성이? 없죠. 단물 다 빠지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육적 기호의 사랑이죠. 그렇죠? 성모님을 보실까요? 자, 어느 정도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절대적이었냐? 완덕이셔요. 완덕. 그 완덕은 무슨 뜻이죠? 그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하나 되신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 완벽한 뜻에서 떨어져 나간 적이 없는 상태. 이게 완덕이에요. 이 정도로 절대적이었다고요. 그 사랑에. 저 사람의 사랑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면 바로 이런 절대성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유일성이라는 거는 유일무이한 존재. 하느님 앞에.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사실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 유일성이, 각각의 속성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고유성이 다르죠. 그 고유한 속성으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일성으로 완벽하게. 그러면 그 유일성으로 속한다는 건 뭘까? 자기 뜻이 눈꽃만큼도 나올 수 없어야 돼요.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아버지께 이 정도로 절대적이었으면서 동시에 그 유일성이 자신의 뜻을 내민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완벽하게 속했어요. 일평생. 그러니까 이 유일성도 완성하신 거예요. 바로 이 두 개가, 이 절대성과 유일성이 사랑의, 저 사람의 사랑의 수준, 사랑의 질적 척도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속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의 서로의 사랑을 보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묵주기도, 마라나타에서 주시는 묵주기도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가 혼자 되셨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그리워하셔가지고 많이 혼절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 번 혼절하셨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이 사람 관계에서 누군가가 누가 그리워가지고 혼절하나요? 이게 사실적으로 기절하신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 번 혼절했다. 근데 이번만큼은 혼절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 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일평생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되셔서 살아가시면서 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여러 번 혼절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서 못 봤거나 사별했거나 해서 혼절하나요? 전 혼절했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죠. 세상의 사람은. 사별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새로 시집가고 새로 장가가죠. 이런 수준이에요. 세상의 육적인 사랑이라는 게. 그리고 이렇죠. 평생 왼수. 이건 혼절한 것과 얼마나 다른가요? 그쵸? 안 보는 게 더 편해. 평생 왼수. 나에게 일평생 도움된 게 하나도 없었어. 이런 나라죠.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저 육적인 병든 기호에 내 기호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는 이거를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면 얼마나 자기를 배제시키고 완전히 하나 돼서 속하는가, 유일성으로. 또 그 절대성의 정신이 놀라운 게 단 한순간 아버지께서 떠나셨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절대성. 완덕으로 완벽하게 그 아버지와 하나 되신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 이게 고결한 사랑의 정신세계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정신세계의 사랑이 멋있나요? 지금 제가 후반부에 설명드린 풀 마르지도 않았는데 한 3개월 지났는데 새 장가 가고 새 시집 가고 아 평생 왼수 지긋지긋해 안 봤으면 제일 편하게 좋겠는데 이런 사랑을 여러분은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정신세계의 사랑을 구현하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이런 사랑을 살아요. 이런 사랑을 찾고 이런 사랑을 좋아하고 자유의지가 이런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사랑은 구현 못하고 평생 꿈도 못 꿔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저급한 사랑만을 추구하다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은 너의 자유의지가 도대체 너는 뭘 선택하길 원하냐. 자유의지가 나랑 하나 돼서 내 뜻 안에서 내 것이 너의 정서가 되고 너의 의지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너의 자유의지는 일평생 너의 육적 기호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다가 독립의 영이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으로 희생으로 남과 하나 되거나 누구를 받아들이거나 해서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마치 독거노인처럼 아무것도 신적인 열매 맺은 것 없이 죽어가는 그런 영혼이 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너는 그런 자유의지로 그런 걸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요약 정리를 하면. 그러면서 제가 후미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속성, 절대성과 유일성. 이것은 성모님과 예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으로 완성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묵상하길 원하시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나라를 자꾸 추상으로 직관으로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랑을 구현하신 건지 일평생. 그리고 그것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저급한지. 그럼 나는 그런 저급한 사랑을 일평생 그런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맺으신 사랑은 단 한 개도 구현해보지 못하고 그런 저급한 사랑을 하다가 죽는 게 내가 원하는 반지 그게 만족스러운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은 남은 시간이라도 나도 그렇게 좀 절대성과 유일성의 고결한 사랑을 좀 구현해보다 죽고 싶은지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잘 기도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곰곰이 곰씹어 보시면서 생각하고 또 발견하시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것을 구현하기를 원하는가 내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정신세계의 사랑을 구현하다가 죽으면 후회를 안 할 건가 이런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